네, 오늘 저녁에 우리 고린도후서 2장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 네, 오늘 17장 말씀에는요, 상반된 두 종류의 단어들이 계속 나열됩니다. 바울이 근심, 눈물, 애통 이런 단어들과 함께 사랑, 감사, 이김, 어찌 보면 단어들이요, 감정적으로 정반대되는 그런 단어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2장 안에 이것들이 다 함께 나타나고 있어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근심으로 나간 적도 있고 많은 눈물로 편지를 썼다. 왜요? 사랑이 넘치니까. 사랑이 넘치니까 근심하게 됐고, 사랑이 넘치니까 많은 눈물로 편지를 썼다는 것입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는 바울을 근심하게 한 자들, 바울이 이 일을 수습하기 위해 누구를 보냈냐면 디도를 보냈어요. 고린도 교회 소식을 듣고 자기의 제자 디도를 그 교회에 보냅니다. 그러면 보냈으면 고린도 교회의 소식을 가지고 수습한 내용을 가지고 와야 되는데 디도가 도착을 안 해요. 그래서 바울은 어쩔 수 없이 다시 전도의 문이 마게도냐에서 열리자 디도를 만나지 못하고 바울은 마게도냐로 향하게 됩니다. 이런 모습 속에서 복음 전도자인 바울의 초라한 모습까지 우리는 느낄 수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어떻게 표현해요? 14절 말씀에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어찌 보면 바울 입장에서 고린도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보낸 디도도 돌아오지 않고 소식이 감감무소식인 거예요. 에베소에서 드로아를 거쳐 마게도냐까지 걸어서 1000km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모습이 개선장군같이 멋진 모습은 아닐 거예요. 다 떨어진 옷 입고 돌아다니는 마치 그지와 같은 그런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바울은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로 가득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모습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사는 그 모습을 딱 대변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 땅에 예수 믿고 살지만 항상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헌신했지만 말씀대로 행했지만 고난이 버젓이 우리 앞을 탁 가로막을 때가 많아요. 이것 때문에 여러 날을 근심하며 눈물로 애통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그리스도의 향기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셨고 그로 말미암아 나는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바울의 고백인데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바울의 마음속에 감정은 근심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근심이라는 단어가 무려 9번 나오는데 얼마나 근심하고 있는지 나타나고 있어요. 1절 보겠습니다. 내가 다시는 너희에게 근심 중에 나아가지 아니하기로 스스로 결심하였노니. 이런 이 말씀 속에 얼마나 자주 얼마나 큰 근심으로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나갔는지 알 수 있죠. 고린도 교회만 생각하면 머리가 지끈한 거예요. 고린도 교회만 생각하면 답답한 거예요. 그런데 다시는 내가 근심하지 않기로 결심했다.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 그렇다면 바울이 고린도 교회 생각하면 뭐가 근심이 됐을까요? 첫째, 고린도 교회 안에서 야, 바울은 사도가 아니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두 번째, 고린도 교회 안에 분란과 분쟁과 음란과 이와 같은 윤리적인 문제들이 교회 안에 가득 찼어요. 지금은요, 고린도 교회 안에 바울은 거짓 사도야, 바울의 신부는 가짜야, 바울의 정체성까지 흔들어 놓는, 바울의 정체성만 흔들어 놓나요? 바울의 정체성이 흔들리면 바울이 전한 복음이 흔들리니까 이건 바울의 입장에서는 여간 가벼운 문제가 아닌 겁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바울이 눈물로 편지하죠. 4절 말씀에 내가 마음에 큰 놀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에게 편지를 썼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바울의 체면 때문에 아니 내가 당신들한테 그렇게 수고했는데 당신들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헌신했는데 당신들이 나를 못 알아준단 말이야, 답답할 노릇이다, 이런 차원에서 바울이 눈물을 흘리는 게 아닙니다. 자신의 명예,
자신의 체면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를 넘치게 사랑한다는 얘기예요. 넘치게. 눈물을 흘리며 편지를 쓰고 있어요. 5절 말씀에 근심하게 한 자가 있었을지라도, 나쁜 사람이 있었을지라도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이 아니요 어느 정도 너희 모두를 근심하게 한 것이니. 왜 어느 정도 여러분들을 근심하게 했어요? 긴장하고 기도하라고. 3절 후반절에 나의 기쁨이 너희 모두의 기쁨인 줄 확신함이로다. 고린도 성도들을 위한 근심, 고린도 성도들을 위한 기쁨, 이 모든 것들이 다 4절 후반절 보세요. 얘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무슨 뜻입니까? 고린도 교회는 문제가 많아요. 문제가 많아서 결국 이 문제 때문에 바울이 눈물로 편지를 썼는데, 결국 문제를 드러나게 하심이 아니라 이 문제 때문에 사도인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눈물로 기도한 사랑의 사도임을 여러분들이 알 수 있게 되어서 오히려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가정 안에 구성원들과 함께 뭔가 문제가 있어서, 사건이 있어서, 사고가 있어서 근심하여 기도하게 되는 것은, 그럼 사랑하지 않으면 어찌 근심하여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서로에게 사랑을 확인시켜 주시는 특별한 계기로 우리에게 주셨다 하며 바울처럼 감사에 감사를 거듭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바울이 사도가 아니라고 주장을 해요. 바울이 사도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바울의 체면이 깎이는 게 아닙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 바울이 증거한 그리스도, 바울이 나타낸 하나님을 부정하게 되기 때문에 바울이요, 나는 하나님이 보내신 사도다, 여기에 대해서요 한치의 양보도 없이 복음을 그렇게 전합니다. 그래서 모든 고린도, 전후서, 갈라디아, 에베소, 빌립보 모든 서신서 첫 절에 항상 하나님의 사도된 나 바울은 담대하게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은 본인의 사도됨에 공격을 당했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하는 것일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이걸 배워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된 나 누구누구는 이런 담대함으로 세상을 향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인생의 성공과 실패는요, 정체성이에요. 정체성이 흔들리면 자존감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은 자존심, 자존감, 자부심이 큰 사람은요, 큰 일을 해낼 수 있는 그릇이 되어지는 겁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와 같이 큰 자부심과 긍지를 심어주신 분이 누가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태초로부터 예정하신 주님의 자녀인 줄 믿으십시오. 나 하나님의 사람은, 나 하나님의 기쁨을 받은 주의 백성은 이와 같은 마인드와 이와 같은 삶의 태도를 가지고 세상을 향해서 도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6절 말씀, 이러한 사람은 많은 사람에게서 벌받는 것이 마땅하도다. 누구요? 교회를 혼란하게 하는 사람, 바울의 사도권을 부정하는 사람, 교회의 거짓 진리를 증거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많은 사람에게 벌받는 것이 마땅하다. 바울은요, 주동적으로 바울을 배척한 사람들, 디도의 보고서에 의하면 이렇게 사도권을 부정하는 자들의 말을 듣고 처음에는 성도들이 흔들렸어요. 그래? 바울이 사도가 정말 아니네, 딱 생각해보니까. 이렇게 해서 교회 와서 웅성웅성 됐던 사람들이 디도가 그 교회에 가가지고 설교하고 교육하면서 많은 성도들이 정신 차렸어요. 어떻게 했어요? 회개했어요. 돌아섰어요. 자, 그런데 6절에 많은 사람에게서 벌받는 것이 마땅하다, 이 말씀은요, 성도들이 여전히 부정한 말을 했던, 사도권을 부정했던 이들과 남아있는 사람들, 여전히 악을 행하는 사람들과 교제를 끊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벌받았다, 그 마땅하다. 여러분, 교회에 세 가지 표지가 있어요. 이 세 가지가 있어야 이건 교회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 건물, 헌금, 그거 아니에요. 교회의 표지는 세 가지. 첫째, 말씀이에요. 바른 말씀이, 성경적인 바른 말씀이 선포되는 교회가 그 교회예요. 두 번째, 성례, 성스러운 예식. 뭐죠?
결혼식, 장례식? 아니죠. 세례식, 성찬식. 그죠? 세 번째는 칠이에요. 칠이. 칠이는 다른 말로 정치입니다. 정치는 뭐죠? 바르게 다스린다는 뜻입니다. 어떻게 바르게 다스리죠? 말씀을 따라서 다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칠이의 권한을 갖고 있는 교회 조직이 어디죠? 재직회 아닙니다. 재직회는 시행기구예요. 당회, 목사님과 장로님들로 이루어진 모임, 당회는 칠이기구예요. 성도가 말씀에 위배되었다. 그럼 장로님 신방 가서 성도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이번 주에 목사님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왜 성도는 말씀대로 살지 않습니까? 고면해요. 그래도 말 안 들어요? 다른 장로님하고 같이 가요. 그래도 말 안 들어요? 목사님하고 같이 가서 권면해요. 그래도 말 안 들어요? 그러면 그 교회에서 잘라요. 이게 칠입니다. 칠이. 옛날에는 어떻게 했을까요? 마을에 딱 하나 교회 있었던 그 시대는 칠이랑 하면 갈 교회가 없는 거예요. 지금은요, 돌아보면 십자가가 많아. 이거 뭐 너만 교회냐? 교회를 안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날 교회 칠이가 없어져 버렸어요. 이거 심각한 문제입니다. 칠이가 있어야 좋은 교회예요. 성도에게 벌을 내려요. 당신은 1년 동안 성찬에 참여하지 마십시오. 재직회 발언권이 당신은 이제부터는 없습니다. 1년 동안. 1년이 지나면 당회에 모여가지고 그 7일을 다시 검토합니다. 이 집사님이 교회의 사회에 이러이러한 죄로 말미암아 당회가 이렇게 벌을 내렸고 올해 이번 주가 마지막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 모모 집사님의 죄에 대해서 7위가 그동안 이루어졌고 이분이 근신하여 하나님 앞에 회개함이 진정으로 우리는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해벌하겠습니다. 그 집사님이 그 이후로 자유가 되는 거예요. 자, 교회 안에서 불의한 자를 치리하게 될 때 불의한 자에게 동조하는 세력이 많아지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교회가요, 두 개로 똑 쪼개집니다. 가장 안 좋은 거죠. 반대로 교회가 어떤 잘못한 성도를 치리했어요. 근데 잘못한 성도가 치리에 따라서 그것을 받아들였어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교회가 정화가 돼요. 교회가 의롭게 되고 치리를 받고 있는 그 집사님도 의롭게 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는 거예요. 자, 11절 어떻게 치리하는지 이렇게 보세요. 7장 11절 제가 읽을게요.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교회는요, 이런 7일 과정을 통해서 교회는 정결하게 변화되어 가는 겁니다. 저는 한국교회 가장 심각한 문제는 7위가 없어져 버렸어요. 성도가 7위를 받으려고 하지 않아요. 당회도 성도를 7위 하려고 하지도 않아요. 이게 오늘날 한국교회 심각한 문제입니다. 자, 이렇게 7위 하기만 하면 되는 겁니까? 7위의 목적은요, 바로 세움이에요. 교회를 바로 세움이고 잘못한 성도를 바로 세우는 데 목적이 있지, 너는 잘못했으니까 나가, 이게 목적이 아닌 거예요. 자, 그래서 돌아오세요. 오늘 2장 7절 8절 말씀으로 돌아오겠습니다. 2장 7절 8절 말씀에 7위의 목적이 바로 여기까지 가야 돼요. 7절 그런즉 너희는 차라리 그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그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노라. 교회 7위 받아가지고 두려워서 떠나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8절 말씀 그러므로 너희를 권하노니 사랑을 그에게 나타내라. 여러분, 사람을 지키는 일이 정말 중요해요. 이런 말 있죠.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용납하라. 죄는 미워하되 사람을 미워하지 마라. 이 뭐죠? 죄에 대해서는 엄격하되 죄진 그 사람이 다시 죄로부터 회복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줘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교회예요. 이게 교회입니다. 자, 10절 말씀 보세요. 너희가 무슨 일이든지 누구를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고 내가 만일 용서한 일이 있으면 용서한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니.
여러분, 교회 안에서 베푼 그 사랑은요,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할 수 있어? 저런 나쁜 사람이 있어? 저런 사람은 우리 교회 오면 안 돼. 뭐죠? 내 기준이에요, 내 기준.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하셨어요? 70번씩 7번이라도 주님이 우리를 용서함은 한량이 없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기준으로 사람을 평가하죠. 왜 그렇죠? 나의 기준이 돼 있어요. 근데 오늘 바울 10절에 뭐라고 이야기해요? 그리스도 앞에서 용서하라. 우리의 모든 기준은 그리스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치리는 어디까지 와야 되냐면 사랑과 용서함까지 오는 것이 진정한 치리가 되는 것입니다. 11절 말씀입니다. 이는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다. 여러분, 사탄의 계책은 뭐죠? 사탄의 궁극적인 목적은 분열입니다. 사탄의 목적은 분쟁을 일으켜서 분리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태초에 에덴 동산에 죄가 들어오자, 사탄이 들어오자 그 부부가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로다, 이렇게 사랑했던 부부가 쩍 나눠졌어요. 여러분, 태초에 사람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거의 없었던 그 시기에 죄가 들어오자 형 가인이 동생 아벨을 돌로 쳐 죽였어요. 여러분, 죄가 들어오자 민족과 민족이 나뉘어졌어요. 죄의 특징, 사탄의 특징은 뭐냐면 나누는 거예요. 뭐 교회가 싸워서 뭐 교회가 하나 더 생겼다, 이건 뭐 주님의 뜻 아니냐, 이건 자기 생각이에요. 정말 어리석은 겁니다. 미련한 거예요. 나뉘어짐, 이것은 죄의 결과요. 사탄이 기뻐하는 거예요. 바울이 고백하잖아요. 우리가 죄 지은 사람을 징계하되 마지막에는 사랑과 용납함으로 품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사탄에게 속지 마라. 그 죄는 사탄이 심어놓은 거고, 이 심어놓은 거로 말미암아 자꾸 성도들을 쪼개내는 것, 이건 사탄의 기책이다. 그에게 죄는 지적하되 사람을 용납해서 그가 치유와 회복을 통해서, 회개를 통해서 교회의 주의 성도로 바르게 설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용서와 사랑을 통해서 교회에서 떠나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된다. 바울이 이렇게 못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자, 12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의 이름의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으되, 아까 말씀드린 겁니다.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하다 보니까 에베소에서 드로아로 갔어요. 한 400km, 500km 되는 그런 거리예요. 드로아에 간 목적은 뭐냐면 고린도 교회 문제 수습을 위해서 디도를 보냈어요. 디도 보고, 야, 내가 올라갈 테니까 드로아에서 만나자,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바울이 드로아에 도착하자마자 아마도 디도가 드로아에 먼저 들어와서 바울을 영접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아무리 드로아에 기다려도 디도가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바로 이쯤에 하나님께서 마게도냐로 전도할 수 있는 문을 활짝 열어주신 거예요. 기다리다가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냥 마게도냐로 출발합니다. 오늘날처럼 핸드폰과 구글이 발달했다면 왜 빨리 안 와? 오지 됐어, 이렇게 할 텐데, 그죠? 바울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마게도냐로 출발합니다. 13절,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하므로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그들을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간노라. 14절,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여러분, 13절에 바울의 마음이 어땠어요? 심령이 편치 않아요. 마음이 너무 불편한 거예요. 근데 14절은 뭐예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14절에 뭐예요? 이기게 하셨다. 여러분, 이것이 성도의 마음이 아닐까. 우리가 현실을 바라볼 때는 답답해요. 편치 않아요. 그러나 복음의 능력에 붙잡히면, 그러나 복음의 영광스러움을 바라볼 때는 하나님이 마땅히 우리에게 이김 주셨고 이김 주신 거에 대한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성도의 모습이 아닌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바울과 같이 살 수밖에 없어요. 현실을 보면 답답하고 마음이 편치 않고 슬프고 괴로운 일이 있지만 복음을 생각하면 그 안에 이미 이김이 있고 그리스도 안에 감사가 넘칠 수밖에 없다. 이 고백으로 늘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십시오. 자, 12절에 보니까 어떻게 이렇게 돼요?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복음이라는 말이 나올 때마다 바울의 표현이 힘이 넘쳐요. 승리, 이김, 감사,
이런 표현들이 나옵니다. 사실상 바울 자신 앞에는 환난, 고난, 걱정, 근심, 궁금함 이런 것들로 가득한데 복음을 생각하면 이런 것들이 문제될 게 없다는 얘기예요. 왜요? 합력하여 서로 이루어 가시더란 얘기예요. 왜요? 고린도 성도들이 나의 이 정체성에 대해서 자꾸 문제 제기를 하니까 바울이 이것 때문에 눈물로 기도함으로 고린도 성도들이 바울이 얼마나 사랑이 많은 사도로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셨는가 그걸 또 깨닫게 됐다는 얘기예요. 나는 지금 당장 알 수 없으나 내게 닥쳐진 환난과 고난과 근심과 걱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반드시 이금을 주실 줄 나는 믿기 때문에 지금 고난 가운데 있더라도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야, 여러분 참 바울이 고수입니다. 그죠? 신앙의 고수예요. 누가 알았겠어요? 대한민국이 이렇게 잘 나가는 나라인지 전 세계가 우리 알아달라고 부탁을 해도 모자를 파네. 그죠? 전 세계 지금 대한민국만 바라보고 있다고 하잖아요.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 왜 대한민국 위상을 높여주실까요? 하나님께서 복음의 길을 닫고 계신 줄 믿습니다. 에베소에서 드로아까지 500km 정도 돼요. 오늘날처럼 길이 쭉쭉 뚫렸으면 400km 됐겠죠. 그러나 길이 꼬불꼬불했을 거고 아마 600km, 700km 되지 않았을까요? 드로아에서 마게도냐까지도 더 그랬을 거예요. 짧게 잡아서 1000km지 실제적으로는 더 먼 거리였습니다. 이 전도 여행을 바울이 합니다. 개선장군 같은 대단한 그런 모습일 것 같은 상상이 우리에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실상은 폐잔병같이 거지같이 누더기 옷을 거치고 먼지 가득한 옷을 거치고 복음을 가지고 걸어갔지만 바울의 가슴 속에는요 기쁨과 감사함, 이김과 승리가 가득 찬 상태에서 지금 그 길을 걷고 있는 모습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외모로 평가해요. 그러나 바울은 내 안에 베푸신 그리스도의 승리로 누구도 바울을 평가할 수 없는 위대한 자존감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서 걸어나가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14절에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환난을 만나도 어려움 만나도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항상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자, 14절 후반절에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누더기 같은 바울의 전도 여행길에 감사가 흘러나와요. 복음 전도자 바울은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 그리스도의 향기에 비유되고 있어요. 15절 보세요.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복음을 가진 자에게는 이런 양면성이 있어요. 16절에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바울이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을 받지 않는 자에게는 그게 사망의 냄새예요. 복음 자체가 심판이에요. 그러나 복음을 받아들인 자에게는 생명의 심판,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이에요. 여러분 어디를 가든지 그리스도의 향기, 그리스도의 냄새예요. 좋은 옷 입으려고 하지 말고 좋은 냄새 풍기려고 합시다. 아마도 야 바울이 정말 천재적인 문학적 표현인 것 같아요. 그죠? 모습은 누더기지만 향기가 다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학교를 가든 회사에 있든 비즈니스 현장에 있든 어디 있든지 간에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향기예요. 아, 이 사람에게서 그리스도가 난다. 이 사람에게서 천국의 냄새가 난다. 17절입니다.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그리스도인은 복음 진리를 지키는 자로 세워졌습니다. 반대로 사탄은요, 복음 전파를 방해하는 자로 세움받았어요. 뿐만 아니라 사탄은요, 진리를 변질시킵니다. 고린도 교회는 세계 최대의 항구였어요.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갔습니다. 전 세계 사람들이요, 고린도 항구를 지나다녔어요. 인구 5만 명이면 세계 최대 도시라 그랬어요. 고대 국가 시대에. 이미 고린도 교회는요, 5만을 넘어버렸어요. 세계 최대 항구 도시였습니다. 이 항구 도시에 거짓 교사들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바울의 사도됨을 부정하면서
복음 자체를 변질시키고 있어요. 복음을 혼잡스럽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요, 복음 진리에 강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묵상하시고, 여러분 주의 말씀에 늘 귀 기울여서 진리의 말씀에 강한 주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삶이 잘 흔들리시는 분들의 대체적인 특징이 말씀이 약해요. 가끔 이단에 해가닥 하시는 분도 거의 말씀이 없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교회를 가장 교회답게 하는 것도 말씀이고, 성도를 가장 성도답게 하는 것도 말씀이고, 성도가 교회 안에서 진짜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섬길 수 있는 힘도 주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사랑하셔서 말씀을 더 많이 묵상하세요.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만약 설교자가 자신이 말하고 싶은 개인적인 사견의 말씀을 빗대어 전한다면 성도들 대부분은 그 분간 못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목회자는 말씀을 혼잡게 하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지금 고린도 교회가 그렇다는 얘기예요. 두 번째로, 성도가 성경의 말씀을 깊이 상고하지 않고, 말씀을 깊이 연구하지 않고 스스로 자의적으로 판단하게 된다면, 또 여기저기 근거 없는, 근본 없는 곳에 가서 성경 공부를 하게 되면 역시 복음을 혼잡게 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날 이런 일들이 많죠. 또한 진리를 따라서 성도를 징계하였지만 마지막에 사랑과 용납함으로 성도를 챙기지 못한다면 이 또한 교회 안에서 복음 진리가 뿌리 내리지 못하도록 하는, 복음을 혼잡게 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성도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고난도 만나고 난관도 만나고 좌절을 만날 때 그 자체에서 우리가 무너져 버린다면 이 복음의 능력 모르는 거예요. 바울은 외적으로 모든 것이 다 무너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이김 주신 그 하나님을 바라봤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시선이 현실에 눈이 붙잡혀 있다면 역시 복음 진리를 스스로 변질시키는 어리석은 행위가 될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에 이김 주시는 복음의 능력이 사로잡혀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